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13장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그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들이 가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14장은 크게는 이제 다섯 가지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함께한 14만 4천의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포로 시대 전에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좀 축소되어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영토를 의미했던 시온산이 예루살렘으로 축소되어지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가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전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예표되어진 땅들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초림 때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광, 즉 신성의 충만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실 예수와 재림으로 오실 예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 회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순환과 핍박과 모욕, 멸시 이런 것들은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초림으로 속죄양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거지요. 하지만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강림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온산에 우리말 성경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섰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이 보기 전에 거기에 서 계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에 쭉 서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리를 잡고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과 신약에 또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우리의 현재의 시간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모든 시간을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가고 이제 완성시키실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기다리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고난과 핍절과 부족과 결핍, 또 심지어는 범죄와 불순종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든 불의를 다 씻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그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이미 서 계셨는데 요한이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요한이 목도한 것, 요한이 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인데 바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인데 이 땅에 구현될 그 천년 왕국의 그 시작,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계시고 또 이제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앞에 13장에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666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매우 상징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의 황제인 로마 황제 네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수의 유비를 통해서 사실은 그 666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표. 그래서 그 짐승의 표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사람들로 하여금 몰아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 앞에 우리가 7장에서도 이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할 때 헬라어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100, 40, 그리고 4천이라고 하는 4개의 단위수를 사용합니다. 100, 그리고 40, 그리고 4, 그리고 1000. 그러니까 1000이 100개, 40개, 4개 이렇게 돼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인 7에서 모자란 인간의 수인 6으로서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유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 66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66이 의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매우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차지하는 모든 것을 666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666에 해당되는 그 세력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지금 14만 4천을 이야기했는데 14만 4천에 사용되어진 숫자가 뭐예요? 100과 1000과 40과 4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말이죠. 4라고 하는 의미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구퉁이 사방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 100, 1000 이것은 충만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666과 대조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성도들을 바로 10과 4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그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단순히 그런 수만, 14만 4천 명,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하려고 그래도 그 14만 4천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7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앞에서 이미 나온 14만 4천과 동일한 14만 4천이었다면 이 14만 4천 앞에 뭐가 들어가요? 정관사가 반드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건 뭐겠어요? 또 다른 14만 4천입니다. 앞에 7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은 유다 지파입니다. 옛 언약 아래 있는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인 12지파로 예표되어지는 유다 12지파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구원의 수,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뒤에 5절까지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장의 14만 4천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13장까지는 12장 17절에서 이제 용이 여자의 후손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7절부터 13장까지 용이 그 여자의 후손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전쟁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전쟁이 어떻게 나타나요? 핍박과 박해로 나타납니다. 핍박과 박해로 나타나는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용이 사람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여 없애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배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그 여자의 후손들과 싸워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 용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의 승리예요. 용의 심판은 여기서 이겨도 그 끝은 이미 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무적행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요, 이 용이 얻고자 하는 승리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런 신성모독과 이런 배교의 행위들로 인하여 죄책감에 스스로 자책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용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666과 대조되는 수로서 바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수, 그 성도들을 성도들을 14만 4천으로 지금 여기서 요한이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앞에까지 13장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매매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도 누릴 수 없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4만 4천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이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짐승의 표보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일락과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심지어요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짐승의 표보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이것은 지금 피비린내 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청년이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야 되고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무슨 공부를 하면 모든 공부에 참석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가 있다든지 무슨 사경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또 아울리치를 가고 국내 전도 해외 전도를 가면은 또 거기 또 반드시 가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어릴 적부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길들여져서 쭉 살아왔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지금까지 그런 어떤 신앙의 열심과 이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런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치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죄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모범적이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도 열심히 했고 교회 빠진 적이 없고 20년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젊은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냉랭해지고 더 각지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할 줄 아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 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 보이고 좋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 이 세상을 나는 그동안 그거를 다 죄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만 혼자 괜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회의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무거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좋아서 하는 짓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짓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짓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게 더 좋으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20년의 삶은 억울한 걸까? 절대 그렇지 않죠. 좋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좋아서 했더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것을 누렸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상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니까 너 그렇게 한 거 억울해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간 자체도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사실은요, 그렇게 꼭 참고 억지로라도 하는 그 생활, 훗날에 가면 오히려 그렇게 살길 잘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대한 인위적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너무 지나치면 또 이렇게 뒤로 밀려나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섬김 이런 것이 있다면 일체 어떤 다른 이유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끝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속과 매우 비슷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이 속으로는 어떤 본성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 없이 외적인 어떤 열심과 행위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판되지 않도록, 그러면은요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평가가 되어지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을 제가, 그 폐해를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딘 것 같고 문제가 있고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지금 그 짐승의 표보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어쩌다 한번 눈물을 흘리고 어쩌다 한번 찬양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힘과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과 즐거움까지도, 영광까지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뱀에게 발목을 물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 뒤꿈치를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되 그 고통을 당함으로 독사의 머리를 밟아 으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과 자기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영광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 그 24만 4천은 뒤에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렸기 때문에 원문의 뜻이 잘 안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그 이름이 써져 있더라.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이고,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치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켰던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결코 어떤 위협과 또 삶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 이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지켰더라. 이런 말입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폼페이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남녀의 이렇게 두 사람의 화석도 발견되고 또 그 가운데 그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엄마가 그 화산재를 다 뒤집어 써서 용암에 그 용암을 뒤집어 써서 화석이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용암이 이 아이의 시신에는 다다르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 아주 정말 감동스러운 그 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그 발굴된 현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 14만 4천 명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았거나 책을 보았거나 누구에게 들었거나 마지막까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겁이 많고 그렇게 소심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자우리로 들어가고 총칼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주어야 했던 그런 현장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세례 받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요, 환난이 왔을 때라야 그 환난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의 진술을 보면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딜레마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셔서 질병보다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가난보다는 부를 주셔서 정말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대신하여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런 자선과 친절과 그런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주십니다. 근데 자칫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그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 속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라야 이 세상에서 누렸던 이런 모든 부요함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가는 스리랑카라든지 이슬람권 아주 아랍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든지 아니면 저 북한 땅에 있는 크리스찬 이런 지하교회의 지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연단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단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또 그게 다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당장 다 가난하게 되죠. 당장 병들고 당장 가난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도움 받으면서 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능동과 수동을 같이 생각해야 됐다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땠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였더라? 새겨졌더라. 인정이죠.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능동적인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들의 열심과 인격성과 자발성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 이것을 지금 여기 지금 하반절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쓴 것, 썼다, 있다. 이 두 개의 동사를 지금 한꺼번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성과 능동성,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14만 4천 된 어떤 원인이거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우리의 이마에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앞에 666의 숫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오른팔과 이마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666을 새긴 사람들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과 666의 짐승의 표가 새겨진 사람과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3장에서 요한이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이야기했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어야 할 불편과 이러한 불리함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이제 바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첫 창조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재창조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들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그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멱살을 잡는 이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고 꾸짖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자들이라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고 나는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하면 나를 부끄러운 자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냐? 뭐겠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또한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끄러워할 자들,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부끄러워할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14만 4천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서 이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또 복음을 들고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뒤에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천국문이 닫히지 않은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런데 짐승의 표도 받고 그렇게 매국노처럼 이 용의 앞잡이로 그렇게 살았어. 주님 앞에 설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같은 애들을 내가 참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 참 부끄러워한다. 뭐 그보다 먼저 우리가 부끄럽겠죠. 어떻게 부끄럽겠어요? 지옥에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겠어요? 오히려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겪어야 되는 환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그 날에 누리게 될 영광은 훨씬 크고 또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때문에 그 신앙에 변절했던 배교하였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겪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에게는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선택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순종으로 너희들이 불멸의 존재가 될래? 아니면 그거 따먹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 그렇게 또 될래? 뭐 둘 중에 하나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그 길을 계속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알고 저지르고 어떨 때는 모르고 저지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가 그렇게 녹록하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식상해서 뭐 이제 죄 얘기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새삼스럽게 뭐 온 세상이 뭐 죄투성인데 그 뭐 나만 그러냐, 뭐 죄인인 거 다 안다, 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진짜로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고 늘 기회가 있다고 만들고. 오늘 저희 이제 친구 아버님이 저희 이제 그 고향 친구 중에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장로 된 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영정 사진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우리 갔을 때 하셨던 이제 그 기억들이 이제 쭉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100세세요. 100세를 사셨어요. 이제 그 친구 장로가 이제 나중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서 이제 기력을 좀 회복시키시려고 이제 주사약을 이제 가지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제 그 얘기 하시더래요. 내가 10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그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한 3, 4일 전에 그렇게 하면서 그 주사약을 계속 안 맞으시더래요. 정말 하나도 근데 워낙 이렇게 아주 심지가 굳으신 분이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딱 안기셨어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 100년 인생을 사시며 정말 거기도 환란이 많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런저런 특별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죠. 자녀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 앞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 과정에. 그래서 사위도 목사 사위를 얻고 또 손녀들, 손녀의 증손주들까지 다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그 가정이 딱 세워진 거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영원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사실 이렇게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이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까지 산 것만큼 살면 끝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도 않고 또 점점 나이 먹어가면 기력도 더 쇠해갈 거고, 그럼 이제쯤이면 이제 철이 들 나이가 됐거든요.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어느 것이 더 큰 가치인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이 14만 4천의 이 수에 들어 살아가는 이 두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최소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겠다. 어느 게 더 큰 가치겠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뭘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신자냐 불신자냐 뭐 이렇게 이제 구원의 문제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신자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셨던 그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신앙은 이 세상 사는 동안요 그냥 신발창 밑에다가 몰래 감춰놓고 그냥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요 저 표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입장권 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14만 4천의 수에 든 사람들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래 그러면은 무조건 뭐 양보하고 손해보고 뭐 이렇게 뭐 교회에 미치고 모든 거 팽개치고 뭐 그냥 맨날 예수 성경 기도 막 이렇게 하면 살라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한 삶을 사는 거고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은요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내면에 성화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내면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온전하지 못한 나 자신의 이런 부족함과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점점점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14만 4천의 의미예요. 뭐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하는 어떤 오락과 이런 걸 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모른다니까요. 그런 거 모른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성화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러한 모든 즐거움과 심지어는 부귀영화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퇴색시키거나 버리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모든 신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그 레벨을 따진다면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지금 왜 14만 4천을 여기에서 소개를 할까요? 이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이방인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유다 지파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떻게 해요? 내면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또 외연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은 뭐예요?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절대로 이 신앙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였었고,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소원, 또 나의 환경, 내가 사랑하는 누구, 무엇,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들은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14만 4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매우 소수이고 적은 수입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 적은 수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까지 이 14만 4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가능한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평천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아무런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우직함과 강직함과 올곧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만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환경의 변화이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요한이 이 14만 4천의 수에 드는 사람들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르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